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런 분위기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부모 세대들은 한 교회를 선택하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런 개념도 희박해지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서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같은 그런 현대인의 습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숨어서 몰래 예배만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기심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것이 2000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고 사역의 열매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고 이단들을 솎아내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랑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해지긴 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런 무게와 이런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불안했고 현재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런 교회는 정말 불쌍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요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안다고 하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에게 당하는 박해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신다고 하는 주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 문제를 아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호소를 듣고 있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고 내 모든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알아들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겠습니까? 사람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아도, 사람이 내 어려운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그래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속적인 환난과 궁핍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방이었습니다. 환난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오는 박해이고 궁핍은 그 박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배가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도시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보는 부요와 사람들이 보는 부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통로는 막아놓고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온갖 죄와 허물로 장벽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절대로 그 안에는 복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주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다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과 주님 사이에 연결된 직통의 은혜관이 뚫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요는 수명이 짧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고 잠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것 같아도 금방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낡아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끝이 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요입니다. 이런 부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더 힘든 것은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미혹을 당하는 것. 이런 미혹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아셨고 성도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 교회는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에 알려진 소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곧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선택의 교리를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보면 어떤 고난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박해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 시험, 이런 것은 단순히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순교까지라도 감수해야 될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길어지면, 그리고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난에는 분명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서문학 교회에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열흘이 아닙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의 전통에서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가득 찬 수, 만수가 바로 열흘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잔이 자기까지 이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고난이 무한정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제한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일은 고난을 금방 잊어버릴 만한 짧은 기간도 아니고, 10일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긴 기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흘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이 열흘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고난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데,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은 오고 해가 뜨는, 동이 트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서문학 교회는 상급을 받는 교회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급은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본래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관이 있는데 통치자가 쓰는 왕관, 그리고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가 끝나고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승리의 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 교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을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이 정도의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순간에도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성실과 충성을 다해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장에는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의 위협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만학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만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서만학교회 한 곳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극한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실제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꿈의 숲 교회는 주님이 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사정을 다 안다, 교회의 사정도 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친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얼굴을 잘 알아보실 만큼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숲 교회는 고난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후 156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의 고매한 인격과 그리고 86세라고 하는 폴리갑의 나이,
이런 것을 본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86세입니다. 지난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걸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지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그 터들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가 아직까지도 예배하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교회, 폴리갑 기념교회가 지금도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의 숲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일 많은 교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성북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꿈의 숲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목장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주일날 밥 짓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충성이 없으면 이런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교회는 충성된 교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어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예배가 절반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새벽 기도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충성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복이고 목회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칭찬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